시작합니다.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와 한 형제 자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찬양대가 늘 은혜 주심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릿고개란 말 아시죠? 예. 아시는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거고 저보다 나이가 어리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한자어로 맹령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없어진 개념이에요. 그런데 불과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농경사회 중심이었던 우리나라에서는요, 거의 모든 국민들이 겪었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가을에 수확을 하면 그걸 가지고 다음에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추수 때 거둔 수확물 중에서 소장료도 내고 세금도 내고 각종 병비를 하다 보면 그 양이 부족해요. 그래서 5월이나 6월쯤에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이 봄 시기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근목피라고 그러죠.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는 시기를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이제 5월 중순부터 보리를 추수하고 6월까지 이제 밀을 추수하면 그 추수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우리 한국 교회는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 주일,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농경사회도 아니고 또 보릿고개가 있는 것도 아닌 풍요로운 시대를 사니까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맥추감사절을 굳이 교회에서 지키는 이유가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주보 삽지로 맥추감사주일 헌금 봉투를 보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굳이 이걸 또 해야 되나? 왜 교회가 이걸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 맥추감사절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처음 것을 추수할 수 있음에 감사하여 드린 오랜 우리의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이 맥추감사절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그 상황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맥추감사절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유언과도 같은 말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비월이라는 달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두 개의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종교력이고 하나는 일반력인데 이 아비월이라는 것은 종교력으로 볼 때 1월 정월을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력으로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도 읽어보셨을 때 니산월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벌과 니산월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만 다를 뿐이죠. 그런데 이 아비벌은 이 아비비라는 단어가 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딘 줄 아세요? 모르실까 봐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텔아비브입니다. 들어보셨죠? 자, 고개 끄덕끄덕 들어보셨죠? 자, 텔아비브라고 했을 때 이 텔은 언덕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아비비 같은 단어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봄의 언덕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 아비벌은 우리력으로 얘기하면 태양력으로 환산을 하면 약 3월과 4월에 해당돼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비벌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절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애굽의 모든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두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담을 넘어가다 유월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는데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뭐냐?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없애는 기간이에요. 누룩을 다 없애고 일주일 동안 고난의 떡,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유월절을 지내잖아요. 유월절 다음 날이 보통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하면 어떻게 하냐? 유월절 오후에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밭에 나가서 보릿곡식을 한 단을 묶어 놓습니다. 한 단을 묶어 놓으면 이제 유월절을 지나고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 첫날이 되면 이제 밭에 나가서 그 묶어 놓았던 보리의 첫 단을 거두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실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4일이 유월절이고 16일이 초실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초실절은 아주 중요한 날인데 왜냐하면 이 초실절이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닷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자 스톱. 자, 일곱 주를 세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일곱 주간을 세는 거예요. 이 일곱 주간을 세는데 그 일곱 주간 기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를 지켜요? 칠칠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칠칠절은 뭐냐면 7주간, 그러니까 7일 동안 7주간을 지킨다고 해서 칠칠절이에요. 그러니까 총 기간이 며칠이에요? 49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데 이때 이제 뭐를 하냐면 첫 번째 밀 수확을 합니다. 그 밀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6월절이 14일, 그 다음에 이틀 지난 뒤가 초실절. 초실절을 시작으로 해서 77에 49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뭐가 되냐면 맥추절,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자, 레위기 23장을 한번 가보죠. 레위기 23장 10절, 1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이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절 16절을 읽어보죠.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이 날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77절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주승한 날입니다. 이 77절을 지나고 오순절 날 여러분들 맥추감사절로 지켰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50일 지날 때 우리가 보통 교회력으로 뭘 지키냐면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데,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따지면 성령 강림절이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약 한 달 정도 지난 7월 첫째 주에 맥추절을 지켜요. 왜 이런 차이가 있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유대보다는 조금 늦어요, 추수가. 그래서 밀과 보리를 다 추수하고 난 뒤에 풍성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자고 해서 오순절날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맥추절을 뭐라고 보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자녀와 내 성중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이방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이 절기를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철야 때는 이 절기에 대해서 오순절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맥추감사절과 함께 연관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그 종교력에 따르면 절기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초실절 기억나세요? 아비벌 16일에 처음 보리단을 따면 그 보리단을 따고 약 일주에서 열흘 정도 비가 내립니다. 이 비 내리는 기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늦은 비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 아시죠? 이 늦은 비의 기간이고, 이 7일에서 10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77절 기간을 보내는 기간 동안은 절대로 비가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기간에 비가 내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77절 기간 동안에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다 자란 밀이 썩어버립니다. 추수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식이고 가장 중요한 양식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77절 기간 동안 뜨거운 바람과 뜨거운 햇볕이 메마른 땅에 장렬을 해야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라고 하는 7 소산물이 있는데, 종려, 그러니까 대추야자, 그 다음에 올리브, 그 다음에 무화과, 포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때 비가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효능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또 효능이 있는 결실을 거둬서 우리가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장막절이라고 얘기하는 그 추수감사절 때 풍성하게 거두려면 이 50일 기간 동안 절대로 비가 내려서는 안 돼요. 자,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비는 누구 마음대로 내리는 거죠?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77절 기간 동안 뭘 했냐면 매일마다 곡식단을 있죠. 한 단씩 한 단씩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 하나님, 이 50일 동안 제발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가 내리지 않아서 우리가 오순절날 풍성한 미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출애굽 때의 유월절을 지키고 50일 되는 날, 오순절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77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육의 양식도 책임져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며칠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 작정 기도를 대충 합니까? 아니면 간절히 합니까? 빨리 대답을 해보세요. 간절히 하세요? 대충 하세요? 간절히 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기간을 잘못 보내면 1년 농사가 망친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간절하게 했겠습니까? 이 77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뜨거운 바람도 보내주셔야 되고 비도 내리시면 안 되고 뜨거운 햇볕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한 단씩 한 단씩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순절이 돼요. 비를 거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누구의 은혜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 가운데 기쁨이 넘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 77절 기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래요.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중요한 얘기가 뭐냐? 77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켜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너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고 씨를 뿌리고 거둔 뒤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 너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랍니다. 여러분, 노예가 뭐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을 때 자기 땅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노예가 무슨 땅이 있어요? 죽도록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확물은 주인이 가져가고 주인이 연명할 수 있을 정도만 음식을 줬겠죠. 역사적 배경을 가진 우리나라 소설이나 드라마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농노와 소작농들이 있습니다. 대주주 밑에서 밭을 떼기를 해서 해요. 얼마나 가난하게 삽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도 가을이 되면요, 내게 남는 건 없고 다 주인들이 갖고 갑니다. 그런데요, 그 소작농들이 정말로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껴서 조그만 땅을 마련하기면 그 기쁨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이제는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은 뺏겨요, 안 뺏겨요? 안 뺏겨요. 다 누구 거예요? 내 건데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관련한 재미난 속담을 해석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냐면 사돈이 땅을 사면 뭐라는 말이 있죠?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떤 의미로 알고 있죠? 남이 잘 되는 곳을 못 본다고 알고 있잖아요. 원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내 사돈이 땅을 샀어요. 그럼 그 사돈에게 선물을 주고 싶잖아요. 근데 나는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를 싸주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지 않은 말이라서 그렇죠. 그때 당시는 비료가 없으니까 뭘 갖고 비료를 삼았죠? 인분으로 비료를 삼았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밭이 아니라 내 사촌 밭에 가서서 배 아파서 화장실을 봤다고요. 그게 거름이 되니까. 근데 이거를 왜 바뀌었냐? 일제시대 때 일제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족성이 그렇게 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잘 보세요. 내 사돈이 땅을 사면 너무 좋아서 화장실도 안 가고 거기서 도와준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었었는데, 땅이 없었는데 그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냐고. 그 기쁨을 너 혼자 하지 말고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거야. 너가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날씨를 맞이하고 그 가운데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으니까 감사함으로 함께 즐거워하며 맥주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겁니다. 유월절 저기를 보통 밤에 지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그냥 밤이 오기 전에 내리라고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부임하셨어요. 그러면 유대 절기로 얘기하면 언제 부활하신 거예요? 초실절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뭐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 부활의 첫 열매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돼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보고 생명이, 영생이 무엇인지 확증했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그 기간이 7.7절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오순절 때 우리에게 말씀을 달라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40일째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게. 그러니까 이들은 특별한 날을 사모하면서 함께 모여서 힘있게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며칠째요? 7.7절 절기가 끝나고 오순절 되는 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뭐를 부어주셨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기쁘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을 뭐 하겠다고요? 술 취한 자라고 여겼다고요. 그럴 만큼 기뻐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어떤 복음이요? 기쁨의 복음. 죄와 사목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기쁨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그게 우리의 신학으로 볼 때 교회의 탄생이 된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며 복음을 나눠서 교회가 태어났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냐고요. 오늘 말씀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맥주절을 어떻게 보내래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에서 레위인과 종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랍니다. 여러분, 노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땅이 없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 기쁨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입은 자가 됐다는 것을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참 가슴 아픈 뉴스를 봤습니다. 한 꼬마의 가정이 실종이 됐습니다. 마지막 영상의 장면을 보면 여자애는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실신해서 가고 있고 그 부모가 그 애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바다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다 날아가고 빚이 남으니까 비관해서 자살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줄 아십니까? 2020년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833명이 죽게 되는데 그 중에 자살로 죽은 사람 비율이 전체의 5위에 해당된다고 얘기합니다. 전체의 5위에 해당돼서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통 OECD라고 얘기하죠. 이 OECD 38개 나라의 평균이 11명이에요. 근데 2배가 훨씬 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10대에서 30대까지의 죽음의 이유의 1등이고 40에서 50대의 죽음의 이유의 2등이 자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우리 주변에 그만큼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그 몸부림을 치는데 다른 한 곳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서 죽는다고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사업에 실패하고 또 명예를 잃어버리고 또 연애를 하다가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고 생활고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꿈이 실패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생을 마감한 이유는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어그리는 잘못된 행동이 맞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여러 장치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없을 때, 그들이 낙심됐을 때,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기쁨의 인생을 살라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맥주 감사를 지킬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거, 더 풍성한 성공을 가진 거, 그걸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종이었는데 자유함을 주셨고 생명이 없는 자였는데 생명 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하는 기쁨을 가졌다고요. 그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할까? 저는요,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 중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나쁜 말인가요? 대답을 해보세요. 나쁜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실 맞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잘못 사용을 해요. 제가 대학교 때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 선배는 늘 철야한다고 하고 예배 때마다 제일 앞자리에 앉고 목소리도 믿으시면 아멘 이랬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질이 궁상입니다. 구려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그럽니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맞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겉모습을 봐요. 어떤 목사님은 집에서는 헤어진 속옷을 입는데요, 밖에 나갈 때는 항상 새 옷을 입고 나갔답니다. 왠지 아세요? 혹시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 부검을 하거나 할 때 헤어진 속옷을 입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라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인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험한 말 쓰고 이기적이고 인상 쓰고 자린고비에 거짓말하고 재수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내 중심은 하나님이 하셔,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가 그것을 기억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맥주 감사절을 보내야 될까? 첫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다시요.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의 농사가 정말로 피만 있고 결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내게 주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죠?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고 진정한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됐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어야죠.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만 잘해도 믿음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맥주절이 오기까지는 77절 기간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주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고 그 기쁨 가운데 객과 고아와 과부와 종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크냐고요. 그 기쁨이 있으니까 나누는 거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그들을 초대해서 한 마음 한 공동체의 기쁨을 나눈 거죠. 여러분이 지금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나서 매 절기를 지킬 때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눕니다. 저는 그 지경이 넓게 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우신 목적이 있을 터인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지 물질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예수를 통해서만 얻게 됩니다. 내게 가진 게 없어요? 나눠줄 게 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증거하면 됩니다. 그게 진짜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오순절 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행한 것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받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그러죠? 내게 있는 것, 금과 음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맥주 감사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누는 겁니다.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초청해서 나누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을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고아와 객과 노비와 과부와 같이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군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마음으로, 심령으로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맥주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맥주 감사절 하나님이 주신 복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권선아 권사님, 이영은 강다혜 학생이 나오셔서 특송하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